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영접한다라는 것은 이제 믿는다는 것인데, 과연 영접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과연 나는 예수를 영접했는가?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또 역으로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나는 정말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일까? 내가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믿음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을 텐데, 그럼 지금 나의 신앙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은 예수님께서 고향 땅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 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이 자리에서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지금 너희들 가운데 왔다라는 선포를 그 여기에 모인 고향 땅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한 거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있고, 그 고향 사람의 첫 번째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있고, 예수님의 반응에 대한 또 고향 사람들의 반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고향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을 은혜로운 말이라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배드리고 가실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의미로 제가 이제 받아들이고 감사하죠. 그러면 과연 이것이 정말 긍정적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뒤에 있는 구조를 보면 조금 또 정말 그런가 하는 의심을 조금 갖게 되죠. 왜냐하면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을 덧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약간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아니 너는 요셉의 아들에 불과한데 어떻게 이런 은혜로운 말을 하니, 참 더 놀랍게 변했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아니 너 이런 은혜로운 말을 한다고 하는데 야 너는 요셉의 아들에 불과하잖아,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 우리 다 아는데 네가 말하는 그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의미가 아마 어떤 것인지 조금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구절에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한 표현인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한 표현인지.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 또 행하라 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이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두 얘기를 합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누구를 고칩니까? 의사는 환자를 고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 자신이나 고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별로 좋은 거 아니죠. 의사 보고 야, 너나 잘해, 너나 고쳐. 그 의사로 인정하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이 표현, 이런 속담이 있는데 야, 의사야 너나 고쳐라 하는 느낌으로 지금 우리 주님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지금 가버나움에서 지금 예수님이 유명해졌거든요. 그리고 그 소문을 나사렛에서 고향 사람이 듣고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오시니까 과연 우리 가운데 와서 무슨 일을 하실까? 무슨 놀라운 일을 할까? 뭐 병자도 고친다기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는다기도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막 우리가 이렇게 감동을 받는다고도 하고 막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예수님 오셔서 무슨 일을 할까?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런 놀라운 기적은 안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이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그건 됐고 그냥 뭔가 실력을 좀 보여주면 좋겠어. 너의 능력을 좀 보여주면 좋겠어. 가나안에서 네가 여러 가지 뭐 했다면서. 그럼 그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거지. 지금 이런 무슨 은혜로운 말, 이게 아마 이제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는 뭔가 은혜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 그건 너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고, 그냥 우리는 너를 통해서 뭔가 놀라운 걸 보고 싶은 거야. 라고 지금 우리 주님은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고 있는 이 표현, 이 반응이라는 것은 예수를 환영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이 놀라운 선포를 그들은 믿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또 무엇인가 이렇게 봅니다. 24절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이르시되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는 일이 없다. 이 얘기를 갑자기 주님이 왜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고향에 오신 거잖아요.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야, 너희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구나. 이스라엘은 하나도 변한 게 없구나.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했지만 그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치고 죽이고 거절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너희의 고향 가운데 우리의 고향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백성, 나의 친척, 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구나. 너희들은 하나도 바뀐 게 없구나 라는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들을 향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물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졌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들이 꽤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 왕 때 활동했던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자기가 선지자로 이 땅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너무나 두려운 나오지 굴 속에 숨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한번 9절 띄워주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굴에 숨어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물론 이 아합 시대에는 더 극렬하게 그렇게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만 이들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괴롭혔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을 무시했는지, 심지어는 칼로 죽이고 또 심지어는 이 엘리야와 같은 대단한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종조차도 지금 이마저도 죽이려고 하고 있어서 제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지금 이 굴에 숨어 있다. 이렇게 지금 엘리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서 그렇게 환대하고 기뻐하고 영접했던 순간보다는 그를 밀어내고 거절하고 돌로 치고 죽였던 순간들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걸 느꼈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곳곳에서 이런 것 느낍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한 위협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마치 또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능력을 행하니까 이 예수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소문이 돌게 되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이 외치는 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들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이요, 암탉이 자기의 새끼들을 날개로 몇 번이나 품으려고 했는데 너희는 그 날개를 벗어버리려고 하고 밀어내고 밖으로 빠져나가고 더 나아가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 이 안타까운 일이 왜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가 하고 우리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부터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머물 수가 없겠구나 하시고는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원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셨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5절과 26절, 27절이 그 내용입니다. 25절에 보시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문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았고 여기에도 많은 과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굳이 그들에게 보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어려운 시절을 잘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다, 이렇게 되었어요. 많은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여서 그들은 아무도 구원을 받거나 아무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던 이 나아만, 시리아 사람 나아만에게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 자기를 필요로 하는 자, 뭔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의사 앞에 나와서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찾아가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회중 가운데, 이 회당에 모인 고향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고향 사람들이 우리가 참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회심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참 좋았을 텐데 이들의 마지막 행동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2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크게 화를 냈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벗어나서 이방인을 위하신다고,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는 예수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예수를 동네 밖으로 끌고 가서 밀쳐서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역 초기부터 죽을 뻔했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역 초기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가까이 하고 예수를 잘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고 믿어줄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오히려 예수에게 분노하면서 예수를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하는 것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더라 하면서 이제 고향 땅을 떠나 또 다른 사람,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을 찾아서 주님은 떠나시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좀 더 폭넓게 우리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빛, 세상에 의해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참빛이 비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참빛은 무엇을 합니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잘 이해는 선명하게 안 됩니다만 그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그 빛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제가 제 자식을 낳아서 키웠는데 제 자식이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무슨 인식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낳은 내 자식인데 그 자식이 아버지를, 어머니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부모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11절에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향 땅에 왔는데 그 고향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환대하지 않았다, 막 반겨서 박수치지 않았다, 즐거워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를 환대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밀어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를 돌로 치고 그를 밀쳐서 결국은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너의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를 믿을 수 없고 너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하는 그 거절감, 반항, 배반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제가 좀 됐습니다만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금 더우시죠? 괜찮습니까? 네, 저만 좀 참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비유를 들어서 참을만 합니다. 괜찮습니다. 포도원 주인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장을 잘 만들어 놓고 거기 농부에게 그것을 이제 맡기고는 멀리 여행을 떠나신 겁니다. 때가 됐어요. 종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농작물의 일부를 받아오라고 이제 종을 보냈습니다. 근데 농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럼 종이 이제 왔으면 그 수확에 계약한 대로 수확의 일부는 드리고 또 일부는 가져가고 이러면 되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이 종을 때리고 죽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한 번도 이상한데 두 번째 또 종을 보냈는데 또 종을 때리고 죽입니다. 세 번을 보냈는데 또 때리고 죽입니다. 뭘 보여주는 거죠? 농부는 이 포도원 주인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땅이 주인의 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모르나요? 아니에요. 모르지 않죠. 그러나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와서 그 일부를 달라고 하지만 주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종을 때리고 죽이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 이것을 내가 점령했으니까 이거 내가 가질 거야. 지금 이 종들, 이 농부들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내 필요한 것을 내 마음대로 가지고 살고 쓰고 할 거야 하는 그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가 뭘까요? 오늘 누가복음 4장에 저는 그 힌트가 있다고 봐요. 4장의 23절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의 태도.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지금 이 고향 사람들의 요구가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뭘 좀 보여주고서 그 얘기를 해야지. 가버나움에서 네가 놀라운 기적을 했다면 그럼 그 기적이라도 좀 보여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도 우리가 믿을까 말까 한데, 의사면 실력을 먼저 보여주고서 그러고 나서 우리 몸을 좀 고쳐보겠다 이야기해야 내 몸을 맡기든지 말든지 할 텐데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믿으라고? 너 요셉의 아들이잖아.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어? 뭔가 믿을 만한 증거를 주고 그걸 가지고 믿으라고 해야 믿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은 채, 나를 설득하지도 않은 채 어떻게 믿으라고 말하는가? 나는 너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반응이 뭐예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나를 설득하라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시험을 받으실 때 마지막 시험이 그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거야. 그래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보여줘. 사람들이 다 보게. 그러고 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안 믿겠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가 시험 문제를 내고 그 시험 문제를 풀어서 합격하면 하나님이고,
합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니라고 판단하면 그 누가 하나님인 겁니까? 내가 하나님인 거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됨을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그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자꾸 하나님을 시험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맞춰주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고향에 있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주님께서 이들을 떠나시는 것처럼 자꾸 시험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달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면 그걸 토대로 내가 믿을까 안 믿을까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거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믿음으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방인 얘기 두 개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그들은 정말 구원과 생명과 은혜를 얻게 되었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들 가운데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25절에 보시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만 보면 이제 너무 짧아가지고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으로 쭉 가가지고 열왕기상을 쭉 보시면 17장을 보면 되는데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야 이제 좀 짧게 끝나니까요. 엘리야가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려요. 아합 왕이 너무 악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셔요. 그리고 기근이 임합니다. 3년 반 동안 비를 안 내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물을 구하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그나마 이렇게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고 시냇가 어딘가에서 살게 해주셨는데 이제 그것도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조차도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너 여기서는 안 되겠고 저기 시돈 사람 그 사르밧 과부가 있는데 거기 가서 그 과부에게 좀 너가 신세를 좀 져라 하고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 과부가 이게 나뭇가지를 막 줍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제 묻습니다. 물을 좀 달라. 목마르겠죠. 물을 좀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보아하니까 이제 선지자 같으니까 선지자의 요청이니까 내가 들어야지 하고서 이제 물이 귀할 텐데도 물을 주려고 이제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근데 잠깐 멈추라고 이야기하고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물만 아니라 떡도 좀 갖다 주면 좋겠다. 먹을 걸 달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 이 엘리야 겁도 없이 떡도 좀 가져다 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왜 나뭇가지를 주었냐 하면 이 여인에게 갖고 있는 음식이라는 게 딱 하나예요. 밀가루 한 움큼 밀가루하고 기름 조금이 남아요. 아낀 거겠죠. 이제 그거 마지막으로 이제 딱 반죽해가지고 그거 떡 만들어가지고 그거 자기 아들이랑 먹고 이제 죽으려고. 이거 마지막 음식이 먹고 이제 끝난다 생각하고 그거 하려고 이제 나뭇가지 줍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여인에게 이제 떡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고 사정을 쭉 얘기한 겁니다. 자기는 밀가루 지금 이만큼밖에 없고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이거 먹고 우리가 좀 죽으려고 하는 거라서 이거 드린다 못 드린다 말을 못하고 자기 사정을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 그럼 미안하다고 내가 무례한 일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합니다.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떡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먼저 나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주고 나면 뭐가 있다고 뭘 행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부터 16절인데 제가 1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영접한다는 게 뭐냐? 이해는 안 돼요. 그 납득하기도 어려워요. 아니,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주면 어떻게 우리가 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가 그 말대로 순종하면 너희의 가루가 부족하지 않을 거고 너희의 기름이 부족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권위를 인정해서 이 여인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되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통에 가루가 부족하지 아니하고 기름이 부족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가? 우리의 모든 요구사항을 다 들어줘서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말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르면 그러면 그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시험해보고 그래서 나에게 설득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멀어져요. 그런 사람은 영원히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 주님은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엘리사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나아만이라고 시리아에 살고 있는 장수입니다. 유명한 장수예요. 근데 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치료해 보려고 하는데 낫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소문을 듣게 돼요.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아주 유능한 정말 실력 있는 선지자가 있고 그를 통해서라면 우리 나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가서 이제 엘리사를 딱 만나는 거죠. 자기가 나아만이다. 그렇게 왔다고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막 쫄래쫄래 나와가지고 어디가 아프냐고 내가 고쳐주겠다고 이렇게 막 만져주고 막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엘리사는 종을 하면 툭 보내가지고 얼굴도 안 보고는 그냥 요단강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해질 겁니다 하고는 그냥 종이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기분이 너무 상했어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데 적어도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으면 나와가지고 좀 맞이해주고 뭔가 그럴듯한 행위를 보여줘야 되는데 요단강에 가서 물로 씻으라고? 야, 우리나라에 더 좋은 물 있고 우리나라에 더 좋은 온천 있고 내가 그거 안 해본 줄 알아? 그거 다 했는데도 안 나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저 나에게 저 별 볼 일 없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로 씻으라고? 나만 기분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 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나만의 종들이 나만을 설득해요. 뭐라고 설득하냐면 주인님, 저 엘리사가 더 힘든 거, 더 무리되는 일을 시켰어도 우리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그냥 믿져야 본전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그 말에 나만이 설득이 됐어요.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정말 그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그가 깨끗해졌다 하는 이야기가 열왕기 5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치료를 받아요?
그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될 일입니까? 아니죠.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믿어본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나? 이해도 안 되고 뭔가 믿을 만한 어떤 내용들이 있지 않았지만 나아만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만은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먼저 믿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바로 영접이에요. 여러분, 종종 저희 아내가 이제 저녁에 저녁 준비를 하다가 뭐 이렇게 적당한 이제 반찬거리가 없으면 저희 큰애가 이제 들어올 때, 저녁 먹으러 들어올 때 연락을 합니다. 올 때 좀 고기 좀 사오고, 마트 들려서 계란도 한 판 좀 사오고, 그 다음에 우유 사오는데 저지방 우유로 이렇게 2개 묶여 있는 거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사와라. 그렇게 시켜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뭐 특별한 게 없으면 이제 엄마의 요청대로 그렇게 사갖고 오는 거죠. 여러분, 이 아들이요, 미리 확인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그 고기 누가 먹을 건가요? 그거 아버지 드실 건가요? 아니면 어머니 드실 건가요? 아니면 나 아닌 동생 줄 건가요? 확인해가지고 자기 줄 거 아니면 안 사오고, 자기 줄 거면 사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오란 얘기 안에 이미 네 목도 있는 거예요. 알아요. 그 목의 대부분이 자기 거라는 거 압니다. 묻지 않아요. 그냥 사오라고 하면 사옵니다. 저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어머니가 계란도 사오라고 하고 우유도 사오라고 하는데 아버지 먼저 돈을 좀 송금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 돈으로 샀다가 나중에 입 딱 닦고 아무것도 안 주면 나만 손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란값은 얼마고 우유값은 얼마인데 이거 먼저 보내주면 제가 사가고 안 보내주면 저도 사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의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말을 하죠.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그냥 사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당장 그 비용을 주든지 아니면 나중에 주든지 다 줄 걸로 믿고 알고 신뢰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다 시험해보고 확인해보고 점검해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고 먼저 믿는 겁니다. 그리고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으로 증거를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내가 믿은 그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처럼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왔을 때, 아니면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을 찾아갔을 때, 그래서 믿음을 요구했을 때, 그때 내가 다 이해는 안 되고 설명은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져서 그럼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한번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다 설명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는 사실들이 그때부터 조금씩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든, 심지어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30년 동안 함께했던 그 고향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잘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영접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주님을 밀어내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 인정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먼저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노라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주님을 영접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